너희도 정신 차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니네 집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일이야. 학계가 외칩니다. 학계가 외치니까 2달 있다가 스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거의 한 5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받아서 쓴 말씀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만 하더라도 거의 50년에 걸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스가랴서 이 8장의 말씀은 바로 그 BC 520년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근데 건축을 하지 못하죠.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방치 그 성전이 지대만 그 기초만 쌓은 이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16년이 흐른 다음에 520년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 바벨론한 그리고 고토로 돌아온 그 백성들 5만 명이 채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은 자였습니다. 남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할 수도 있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특별히 어느 때에게 주어졌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착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다만 어려움 때문에 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지부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다시 업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치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스가랴한테 옵니다. 저 그 베델에 정착한 이 사람들이 그 일부 이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성전도 이렇게 새로 짓는데 5월이 되면은 우리 금식하지 않습니까? 5월이 되면은 5월 7일 그러니까 BC 586년도 5월 7일 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5월 7일 BC 586년도 5월 7일 날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에 금식을 하고 7월이 되면은 그리고 또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총독 피살당하죠. 그 사람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피살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 그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과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다시 짓는데 금식을 또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금식을 했다. 그래 너희들 금식을 했어. 금식을 했는데 나 때문에 금식을 했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야? 아니잖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한 거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면서 그날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 슬퍼한 것도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금식한 거야. 잘 알아야지. 너희들 나 때문에 금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었어. 누구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는 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풀어났는데 그 가운데 돌아온 사람이 채 55만 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가운데는 노예도 7,437명,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노예들이 그렇게 한 8,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노래 부르는 자들 또 200명. 그래서 그렇게 합해도 5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 굉장히 먼 거리였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생업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었고 목숨을 거는 그 고토로 돌아오는 그 여행길에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육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너희들 그렇게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주변에 사람들 이방인들이 성전 짓는 거 해방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지. 그러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썼는데 그 일을 쉬면 되겠냐. 그것도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들이 고치되어지고 영적으로 고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 금식을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너희들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한 거야.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거야. 그런데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했던 그날, 그 5월달, 7월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금식했던 날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기뻐하는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가 이제는 될 것이다. 금식하는 날이 바뀌어서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8장에서부터 쭉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택한 말씀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출 바벨론한 언약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태도는 손을 견고히 한, 즉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일입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음을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바로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하는 명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 그러한 차원이 다른 우리는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입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그 이방인들이 계속 회방을 하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맹스러운 마음으로 출 바벨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힘을 합칠 때 그렇게 주변의 그 공격, 주변의 이 방해 공작에 마음이 닫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고
어느 순간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이 출 바빌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주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임금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계속해서 내리는 삶, 내 이 육신적인 이 자아가 계속해서 지켜들려고 할 때 이 육신적 자아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줄 바벨론한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 제2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2성전이 지어질 때 그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을 봤던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제2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얼마나 그것이 초라한 것인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우냐? 울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은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외양은 초라해 보여도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임하시는 곳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바로 제2성전에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 이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은 또 성전 삼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또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이 겉으로 보여질 때 이 교회가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임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에 모여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곳에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시각각으로 밀어닥치는 이 세상의 이런 그 문화, 그리고 AI 시대가 되어서 우리로 계속해서 이 마음을 뺏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 이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그 네로의 대박해에 앞서서 그 초대 교회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한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었고 이 남은 자 가운데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또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특별히 2절에 주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진술을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예정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의 그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2절의 이 말씀은 성부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게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 미리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권세와 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딱 구별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바로 딱 구별을 하시고 딱 벽을 쳐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벽, 불의 성벽을 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보혈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께서 하신 그 일은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들은 예수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출 바벨론한 남은 자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왜? 두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참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출 바벨론한 사람들은 남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머릿속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성전을 중단한 그 사람들한테 딱 가서 너 하나님 신뢰해? 너 하나님 경외해? 한다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출 바벨론 했지. 내가 거기에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왔거든. 여기 오는 길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나 목숨 걸고 왔거든. 나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 경외해. 나 하나님 존중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어. 너희들은 립서비스만 할 뿐이야. 너희들 지금 속으로 속고 있다. 그게 미혹이야. 우리가 얼마나 잘 속을 수가 있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 나를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내려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줄 바벨론한 사람들에게는 제2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제2성전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이방인들이 회방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도 상당한 회의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출 바벨론하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기초과 같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우리가 출 바벨론에 있다면 고레스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면 당연히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유익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 얹어준 어떤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과 아주 감미로운 교제라는 연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봉독하게 하십니다. 아가서가 아주 농밀한 연인의 그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과 그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6월절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구속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날에 왜 그 아가서를 읽게 하실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를 바벨론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그 사랑에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탄실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지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다. 이곳은 이 제2성전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 오던 그러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이들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 출 바벨론 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제2성전을 지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그냥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회방을 할 때 그걸 막아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치워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그런 지도력을 따라서 그렇게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사람들 그 1세대들은 그게 무섭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그 삶은 광야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1세대들 가운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오시는가? 바로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출 바벨론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시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출 바벨론한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죄와 이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기까지 하는지, 이 출 바벨론한 남은 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치시는 것을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주목하면서 20절에서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라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식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성취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흥했을 때, 부요했을 때, 번영했을 때 이들은 넘어졌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 바로 부요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왜 그들은 항상 육신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차원이 다른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항상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나라에 붙으면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나라를 막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도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결국 세상,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은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다.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이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여자의 씨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말씀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능하신 하나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너희들의 머리로는,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인성을 가지신 아기로 태어나게 되시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그 이성으로는
그 헤아릴 수가 없는 불가해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네가 어떤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상담가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놀라운 상담가다. 네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도 이분한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을 기다려야 한다. 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뭐 전쟁이 없는 거 내가 어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충족되어진 상태 완전히 하나님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 그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의 상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2성전을 짓는 출 바벨론한 그 사람들은 이분이 오실 것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능하신 하나님 바로 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능하신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능하신 하나님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이제는 기대해야 되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항상 신앙으로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그분이 오실 것을 항상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오시도록 그 하나님이 너희들 족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도록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너희들 그 삶의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 16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담한 상태, 방치된 상태에 있을 때 너희들 하는 일들 안 됐지. 너희들 하는 일을 하고자 했지만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너희들 얻은 소득 없었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공동체로 이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일, 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처럼 움직이라는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고 하나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요한일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으면은 막 햇살이 아주 찬란하게 들어올 때 먼지가 막 집안에는 먼지도 막 보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핏뿌림을 통해서 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뿌려주신 그 피, 그 보혈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항상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으로 그동안에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훌륭한 그러한 증거들이 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산물을 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 땅이 이제 산물을 내게 될 것이다. 땅에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얘기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들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바로 나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고 주인 대신 그 주님께 계속 항상 순복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 선민들이 누리게 될 이러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때 또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복.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불안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성전을 건립하고 나서 2년째 되는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내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장 이 축복을 해주셔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인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돼.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지키면서 기쁨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올라오고 또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결과적인 복만을 계속 보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포함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축 시작하자마자 그 성전을 재건하자마자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왜 그것을 응답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사서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될 거야.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적인 복을 계속해서 간절히 원하는, 또 이렇게 구하는, 또 그것을 찾는 그런 굉장히 조급함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이건 당연한 영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것은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순서? 영혼이 잘 되는 순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결과적인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의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부신다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하죠.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도 많더라.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영적 차원이 다른 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라든지
이 삶의 태도라든지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갈 때 향기가 나는지 지독한 악취가 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에서 이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십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택함받은 자, 그 택함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그 생명을 받았으면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 바빌론은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눈앞에서 딱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구원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이고 이 남은 자는 최종적인 승리한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의 통치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나를 다스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성령. 세상에서는 겉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왕,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계속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입기 전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세례 요한 보세요. 그들의 지분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사도는 그 엄청난 그런 극심한 박해를 앞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남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박해가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성삼일체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협력하신 그 사역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외부에서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 세상이 굉장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이게 변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 세상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거다라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서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심과 회개.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회개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있을 때 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항상 나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